우리 같이 말씀 대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십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꽤 몇 년 된 것 같아요. 꽤 몇 년 전에 초청해 주셔서 제가 왔었는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꿈꾸는 교회, 정말 이렇게 꿈꾸는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랐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스바 여왕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죠?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의 치적의 이야기를 듣고 설마 하면서 왔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건축이 됐고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제한다는 얘기를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진짜 많네요. 정말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스스로 놀라시죠? 그죠? 막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있는 교회를 모를 때가 많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목사님, 얼마나 좋은 사모님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한번 돌아다녀 보면 알아요. 얼마나 교회가 귀하고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귀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한마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건축해. 저도 건축을 좀 해봐서 알아요.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설계한 분이 같은 분이라서 제가 깜짝 놀라 오늘 알았어요. 저희 교회를 설계한 분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설계한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설계한 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에요. 지금 아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지을 때 서울 사랑의 교회를 견학을 갔어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견학을 갔다 오니까 건축하기 싫더라고요.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기죽이려고 부르셨나? 죄송해요.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조금이라도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KBS 불후의 명곡에서 보신 분들이 있죠. 5월 가정의 달에 이제 여러 우리가 즐겨 모르는 노래들이나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부르고서 특별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제가 좋아하는 윤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김창옥, 죄송해요. 김창옥 교수가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하게 노래 부르면서 물론 가수들이 부르죠. 그러면서 김창옥 교수가 강연을 하는 그런 형태가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봤어요. 김준호 씨의 가족 사진, 다 아는 노래, 부르고 또 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울어요. 그걸 보면서. 다 아는 곡인데 심지어는 김창옥 씨까지도 우는 거야. 막 우는 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강사가 막 울고 있어요.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나요? 이 노래 지금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예. 왜 우나요? 예. 공감이 돼서 그러죠.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축복 가운데 저는 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노래는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함축된 인생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확실히 젊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래 세대들은요, 충분히 이 가사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올드 세대들은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게 되죠. 그게 이제 공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창옥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김창옥 씨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우냐면요. 그 소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태어나 가지고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죠? 그죠?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많이 대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게 되고 아버지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관한 그런 회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존재예요.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성숙한 사람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격려가 필요해요. 아랫세대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김창옥 씨가 그 소통 강사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그 강의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강연을 많이 할 때는 1년에 500번을 했다는 거예요, 1년에. 별로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요. 제가 그래 봬도 제가 청년 강사로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30대 일인데 제가 믿겨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1년에 제가 해 보니까 1년에 한 50번 정도 나갔어요. 2년을 50번, 50번 한 100번 정도 나갔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1년에 52주잖아요. 52주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말씀 사역을 잘했어요. IBF 초대 이사장을 한 분이에요.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분께 주일 강단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주일 설교한 것보다도 더 많이 외부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1년에 500번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횟수예요.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침에 조찬으로 대기업 강사들한테 강의를 하고 아침 7시에 그다음에 11시쯤 대전에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 4시에 전라도에 가서 강의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서울에 올라와서 강의를 하는.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김창옥 교수가 나중에 번아웃이 왔잖아요. 완전히 번아웃이 와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절대로 여러분 위로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로를 먼저 받고 그 힘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이죠. 저는 오늘 살펴보면 우리 이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중으로 살펴볼 때 저는 성경은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70번이 넘게 나와요. 위로, 격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몇백 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이라고요? 2008. 제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졸질 않아서 제가 조금 더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대답이 적으면 제가 끝내려고 그랬어요. 2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진짜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쪽 얼굴로 웃고 한쪽 얼굴로 웁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청년 시절에 들었는데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한쪽 얼굴로 웃지만 한쪽 얼굴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오늘 금요일 이 밤에 이 불금이라 그러죠, 세상 친구들은. 이 불타는 금요일에 여러분 불금에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로 접니다.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굴로는 웃지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위로로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사야서, 오늘 본문이 속했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한 단락이고요. 40장서부터 끝까지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바보라도 읽으면 구분이 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비슷한 톤으로 나가는데 아주 절망적인 분위기예요. 아주 우울한 분위기예요.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징계에 대해서 나오고 그게 39장까지예요. 근데 40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두 부분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게 한 저자가 지은 게 맞나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어떻게 분위기가 다른가?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뒤쪽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 논란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논란일 뿐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썼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9장까지는 절망적인 분위기인데 갑자기 40장 1절은 앞뒤 문맥에 상관없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짜고짜 명령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짜고짜 이유를 불문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조금 앞인 39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죽을 병을 자신의 생명을 연장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연장 받았습니까? 15년. 제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수준이 있어서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예,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39장인데요. 이때는 39장에 갔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영적으로 말하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돌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게 되면 두 줄기잖아요.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그 우상에 물든 나를 돌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지 못했어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도대체 백성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한 짓으로 다 심판 앞에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어느 나라한테 망하게 되죠?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바벨론. 어디죠? 바벨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왕자들은 죽임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다 당하고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비참한 그 지경,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장에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40장 1절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위로가 등장하는데 앞뒤 설명할 것도 없이 다짜고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벌보다 배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요. 성경은 너무 이스라엘 편이야.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물에 다 애굽 사람들이 수장이 됐는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오히려 선민 이스라엘을 배나 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지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몇 년 동안 36년 동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근데 계산해 보면요 36년이라기보다는 35년이에요. 35년. 그 왜 치욕스러운 역사를 1년이나 더 붙입니까? 35년이에요. 1910년 8월 29일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국칠이라 그래요. 국칠. 저는 국칠 8월 29일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저희 집사람 생일이에요. 그 치욕스러운 날에 우리 집사람이, 물론 그 해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35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래서 배나 받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자랑하잖아요. 3.1 만세운동 때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는데 그렇게 떳떳한 자랑이 못 돼요. 왜 못 됩니까?
대부분이 변절했어요. 그 슬픈 얘기는 대부분이 변절했어요. 처음에 변절한 게 아니고 해방되기 몇 년 전에 대부분 변절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협에서 그 굉장히 유명하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이런 분들이 다 변절을 했어요, 사실은. 예. 왜? 고난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끝나고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서정주 선생 인터뷰하면 그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해방이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 더 오래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그 밑바닥의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기까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고레스 황제가 등장해서 누구든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키루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은 길었지만 해방의 순간은 갑자기 벼랑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길 것 같지만 물론 우리가 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 무한대로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 것 같지? 아니,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저처럼 머리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인내의 시간은 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근데 그 훈련이 무한정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하다 안 되면 하나님 거기서 멈추시고 그만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굉장히 많죠. 물론 개인적인 잘못도 있고 시대적인 아픔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시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는 오리지널 신, 뭡니까? 우리에게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생각하게 돼. 이게 누구 잘못일까? 근데 어느 순간에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짜고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드러나요. 먼저 우리의 할 일은 다짜고짜 회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짜고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짜고짜 회개하고 다짜고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도 다짜고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고통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고난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죠. 고난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피할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일한 유익이 있다면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고난이 깊어지면 다짜고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일한 유익은 우리가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짜고짜 회개하고 다짜고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할 때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다짜고짜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결코 나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찬 용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눈물만 닦아주시겠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강한 위로예요. 없는 힘을 솟아나게 만들고 새로운 활력과 기운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어디서 났어요? 어느 지역에서 났어요? 안산에서 났잖아요. 안산 단원고등학교입니까? 네. 여러분 도시 전체가 슬픔에 잠겼죠. 제가 얼마 후에 안산을 방문했었어요. 안산에 동산교회라고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몇만 명이 모여요. 왜냐하면 제가 성시화운동을 돕고 있는데 그 성시화운동 대표가 전국 대표가 김인중 목사님이셨어요. 안산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도 유명한 미션 스쿨이죠. 제가 방문해서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인들도 7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교인 아이들이 7명이나 죽었는데 자기가 주일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도저히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려다가 울고 다시 내려가기를 3주나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가 그때서부터 매일 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일곱 명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구역 식구들 하면 거기 다 얼굴 그 주일학교 청소년들이죠. 청소년 다 얼굴 보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부둥켜 안고 유가족들하고 울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교회가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 가운데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안산 동산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새로운 바람으로 그 교회가 역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의 그 슬픔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천국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프지만 이 공동체가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로서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고린도후서 1장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3절 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이 밤에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정의가 먼저였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분은 자비와 멀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명수셨습니다. 일찍이 노아를 위로하셨고 일찍이 요셉을 위로하셨고 일찍이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위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위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남녀노소 다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주일학교에 거의 목을 맸어요. 그래서 30여 년 이상을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해요. 예. 그렇다고 뭐 아주 먼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제가 자랑을 못 하겠어. 사랑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랑을 못 하겠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사모로서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은 다른 데 가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애들이 웃기고 재밌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5살짜리 꼬마인가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 우리 집사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큰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다가 걔 옆에 있으니까 얘들한테 꼬맹이죠. 너도 기도 제목 있니? 그랬는데 말을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너 기도 제목 있니?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얘가 막 울상을 지으면서 내 친구가 나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도 나름대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거의 예수님 닮으신 분인데 위로가 완벽한 분인데 사모님이 위로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한 2주 전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근심된 일이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로 굉장히 근심된 일이 있었어요. 목사도 근심할까요? 예,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못해서 너무 심각한 문제래 가지고. 저 혼자만 제가 보통은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등치가 뭐 어디에 제가 뭐 겁날 사람 있겠어요, 제가? 근데 너무 근심이 돼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 아침이 되어서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저희는 이제 목장 예배라 그래요. 구역 예배라 그럽니까? 예, 하여튼 우리는 목장 예배라 그러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실버 목장을 맡았어요. 예. 70세 이상자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해요. 예. 꼭 식사를 합니다. 금요일 날 아침에.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당이 한 200m 옆에 있어서 그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가는데 평균이 80세야. 우리가 70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가 이래봬도 제일 막내예요, 거기서 우리 집사람하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을 이렇게 부축을 해서 가는데 그 권사님은요.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여러 번 기적을 체험한 분이에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낙향을 해가지고 이제 춘천에 오신 분인데 거의 홍천에 근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나이에 차를 운전해서 대단한 분이에요. 예. 요즘 조금 건강에 안 좋아지셨는데 근데 그분이 남편이 죽어가고 심정지가 왔는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장례 예배를 드리나 그것만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붙들고 안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살아났어. 지난 주일에도 왔어요, 그 남편이. 예, 예. 이분이 굉장히 기도하는 분이에요. 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시 못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몸에 전율이 오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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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돌아서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제가 그날 밤에 주님께 다 맡기고 그 다음날이 되니까 내가 왜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 중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뭡니까? 또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지 못해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와라, come out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었던 마지막 동역자 롯까지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장막 안에 움츠려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come out, 나와라, 하늘의 별을 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저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어주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요, 너무 부러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꿈을 이루신 것 같아. 절반은 이루신 것 같아요. 하부루타 얘기를 듣는데 혼절할 것 같더라고. 너무 배가 아프고, 죄송해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는데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났다면서요. 그 동영상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이 밤, 이 불타는 이 금요일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야, 이런 수준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저 퇴계동에 춘천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찬양팀, 저도 들어봤지만 뭐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했어요. 예. 여기가 더 나아요. 여기가 더 나아요. 여기가 더 나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